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우리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도 반갑게 인사하며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 우리가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이전에 40일 기간 동안 주님의 그 살아나심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또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거룩함을 입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떡이 되고 진실한 떡이 되어서 새 명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 진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네.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린도 교회 가정마다 교회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른 곳으로 또 전도하러 갔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 교회를 마치 자녀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중보했습니다.
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받게 됐는데 좋지 않은 소식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답장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들은 그 나쁜 소식은 고린도 지역의 그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음란한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음행을 저지르게 됐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젊은 새 어머니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아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저지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음란한 죄가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죄가 아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만연히 퍼져 있는 그런 악한 죄 가운데 하나였어요.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 보면 이혼 증서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이혼 증서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써주는 편지입니다. 문서입니다. 그때는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와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면 그 이혼한 그 여인이 새롭게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재혼을 하고 새롭게 건강하게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혼 증서의 본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남용해서, 그것을 오해해서, 오용해서 자신이 언제든지 자기 아내를 원하지 않을 때는 쉽게 배신할 수 있는 도구로 그것을 악용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길 경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가면서 그 이혼 증서를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남녀가 서로 이성에게 끌리게 되고 또 교제하고 또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서로 성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아름답고 또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성적인 본능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만 또 아름답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되지 않고 남용됐을 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의 도구로만,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죄라는 거죠. 그렇게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짐승만도 못하다, 이제 그런 말을 흔히 하는데 사실은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나개라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경유자매, 새나개 뭐죠? 뭐라고요? 안 들려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훈련사가 나와서 한 강아지를 이제 교정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강아지가 보이는 이상 행동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하다가 그 개가 동물병원인지 또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서 강제 교배를 했어요. 그 영상이 남아 있어서 이제 같이 그 사회자들하고 보는데 미간을 찌푸리면서 이것이 아마 원인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강아지가 이제 짝짓기를 할 때, 교배를 할 때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연적으로 하게 될 때 수컷 강아지가 그 암컷 강아지가 준비가 될 때까지
또 마음을 열 때까지 그 남자 강아지를 받아들이기까지 계속 기다린다 그래요. 절대로 힘으로 또 위협을 강해서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말이 맞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때 고린도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혹은 교회 안에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교만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6절 말씀에서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분위기의 교회였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의 지식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을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주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치유의 그런 기적들이 그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의 교만이 되고 그들의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파가 나뉘어서 다투게 되고 갈라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음란한 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배우고 또 복음도 잘 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는 훌륭하고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 버리고 서로 묵과했습니다.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냥 놔두었어요. 그 죄를 보고도 침묵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겁니다. 이 사람을 내어 쫓으라라고 말한 것 보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쫓아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교회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다 나가야 한다면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개인적으로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인정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죄를 고발하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 전체에 이야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내쫓으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음란한 죄를 지은 사람도 아마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죄를 짓고 또 교회 안에 좋지 않은 그런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그 사람을 내어 쫓는 것도 중대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공동체 모두가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죄가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통회하며 슬퍼하고 함께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불의와 죄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가족으로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함께 회개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원하십니다.
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기도도 하지만 네, 잠시 아플 수는 있어도 소독약을 바르고 연고를 발라야 그 상처가 빨리 낫죠. 네, 그것이 싫다고 해서 그냥 덮어두게 되면, 그냥 거즈로만 덮어두고 반창고만 붙이게 되면 그것이 덧나서 더 큰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더시엄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원하셨던 것은 구별된 교회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그 후반절 말씀에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 전에 말씀에서 바울이 설명할 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음란하고 탐심이 있고 남을 속여서 빼앗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모든 세상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클레시아,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과 구별돼서 단절되어서 살아가야 할까? 저기 포천 쪽에 땅을 사서 더세움 기도원을 세워서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저와 함께 내일부터 산으로 올라갑시다. 인터넷, TV 다 끊어버리고 모든 가족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사이비 이단의 전형적인 레파토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성경 본문 10절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그들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인지 죄인지 선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또 그들이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는 흑백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99.9%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짐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고 그것이 바리새인적인 마음이었어요. 이 교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특별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성급히 정죄하지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서로가 형제라고 부르는, 자매라고 부르는 그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주위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잘 만나지 않지만 전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을 가끔 만나곤 했어요. 이제 다 알죠. 다 알아서 제가 술자리에도 갑니다. 함께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가면 기세는 사이다 시켜줘. 딱 먼저 알아서 해줘요. 사이다 딱 따라서 딱 건배하고. 네. 근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그런지 사이다를 먹어도 고기 있으면 꼭 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식사기도 해주고 좋아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교회 안에서만 산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과 신앙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되는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것도 거룩일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는 일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룩이라는 것은 그 발효제죠. 유대 사람들의 주식이 구운 빵인데 빵 속에 가루를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러한 효소입니다. 마치 그 묵은 누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죄악의 씨앗이 돼서 조금의 잘못된 죄악과 허물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두었을 때 그것이 점점 퍼지게 돼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음란한 죄가 교회 전체를 힘들게 만든 것처럼 우리 안에 아무리 작은 죄악이 있어도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금방 퍼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악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결단으로 내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처럼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이성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적인 욕망을 풀기 위한 그런 도구로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음란한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음란한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악한 죄를, 허물을 결단하고 내어버리는 것, 그것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 좋은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끊을 수 없는 죄와 허물까지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순종이 나에게 벅차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든 죄를 그 어떤 모양이라도 내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오늘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악한 것은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더세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유일한 삶의 소망임을, 세상의 희망임을 저희들이 삶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몸된 교회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자신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두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시원 충만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악을 내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이 3월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주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신앙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